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들 가운데 결코 힘이 센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의 왕 사자는 아주 몸집이 크면서도 날렵하고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죠. 어떤 짐승과 싸우더라도 이깁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이죠.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는 아주 재빠르면서도 싸움을 잘합니다. 또한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나 타조 같은 짐승은 아주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세죠. 독수리나 다른 새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나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늘을 나는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짐승들 세계에서 인간은 매우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인간보다 더 작고 나약한 짐승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개미나 배짱이나 도마뱀이나 참새 같은 것들은요, 정말 약하고 힘이 없고 자기 스스로는 정말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짐승들인 것이죠. 그들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약하고 힘이 없지만 힘이 세고 큰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짐승들 가운데 힘이나 육체적인 능력이 매우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들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에게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약한 존재들이 힘센 짐승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요, 아주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대한 명상과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은 특별히 땅과 하늘, 즉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엄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디에나 비추고 있으며 온 땅에 비치지 않은 곳이 없고 온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영광이 비치지 않는 것이 없죠. 하늘 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그의 능력의 권능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바다 깊은 곳에서나 깊은 숲속에서나 강물 가운데서나 어떤 나무들이나 풀들이나 곡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라고,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넓은 대지를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셨나요? 저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뭇잎파리 하나, 그 나뭇잎에 새겨져 있는 무늬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 나비와 새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여기 있구나,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연인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너무나 신비롭고 감동스럽고 관심이 가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고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러고 계시죠? 꽃잎을 바라보면서, 봄이 되어서 돋아나는 새싹을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대지와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것들을 아름답게 빚으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너무나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을 쳐다볼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사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2절은 인간 중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계세요. 온 땅과 하늘에 나타난 주의 이름의 영광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한 변호를 어린 아이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적개심과 복수심에 불타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심하게 공격할 목적으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어떤 모독하는 말을 하든지 간에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때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교회 나가지 않으시는 할아버지인데 자식들이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해요. 심지어 집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잔소리하고 그러는데요,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가 기도 안 하고 식사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할아버지 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세요? 할아버지가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스러 살아가는 가장 악독한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젖먹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어린 아이들은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며 찬송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망하며 그들을 중지시키라고 요구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오늘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부정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무력한 상태로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연약하고 미천한 짐승들과 곤충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이 땅에서 강하고 포악한 짐승들 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돌봄과 보호를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하거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배려가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함에 있어서 종종 그런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자들을 사용하세요. 지혜와 힘이 없는 자, 어린아이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기독교는요,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불과했던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던 어부 출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도전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셔서 신학을 하면서는 거의 매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민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처절하고 감동스럽고 눈물나고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지혜 있고 어쩌면 부유하고 강하고 높고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그러한 것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맨 처음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부유하고 강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세 번째로 인간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절과 4절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까지도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어 두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요, 시인은 주 여호와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펼치실 때조차도 팔을 뻗을 필요가 없으셨고 단지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펼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늘을 주의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에 태양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요, 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의 주인공은 태양이 너무나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나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주시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땅만 들여다보곤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늘을 보도록 창조되었어요. 모든 짐승은 머리가 땅을 향하도록 지어졌지만 인간만이 두 발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도록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시인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달과 별들을 인간에게 베풀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베풀어 두셨다는 것이에요. 시인이 해, 달, 별들을 보면서 인간을 생각할 때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베풀어 두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궁창과 바다와 육지와 및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빛과 궁창과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과 별들과 또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이에요.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즉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그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것임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어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베풀어 두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천체까지도 인간을 위해 베풀어 두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인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시인은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과연 무엇길래, 정말 사람이 과연 뭐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고 배려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저를,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요,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요, 특별히 인간의 허약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나 약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에노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사막을 걸어서 빠져나와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가도 끝없이 모래뿐이에요. 그 사람은요, 거기서 목이 마르고 더위에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광활한 모래 사막 가운데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배가 파손했다면요, 그 사람은 나무 토막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야말로 망망대해 가운데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존재죠. 며칠을 떠서 헤엄치고 가도 바다밖에 보이지 않고 결국 배고픔으로 굶어 죽거나 추위로 인해서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돌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는 왜 그런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너무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천박하고 더러운 피조물과 함께 섞여 있는 인간인데, 온 땅과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위대성이나 위엄만을 생각하시고 서 계시려 하셨다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얼마든지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했을 터인데, 온 하늘에 가득 찬 위엄과 영광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비천하고 더러운 벌레 같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까지 접근하셔서 더 없는 영광으로 단장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어인 일인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흉측한 구더기 같은 인간에게 몸을 낮추어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영원히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베푸실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도 다윗의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원래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하나라도 무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 아닌가요? 나의 가정이나 식구들이나 이 교회나 교회 식구들이나 나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직장이나 돈이나 집이나 심지어 나의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생명까지라도, 그야말로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마음이 부유해지고 교만해지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고 당연히 내 것이고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요,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닌 거죠. 나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온 자이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이관데,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당연히 자기는 뭔가를 더 가질 자격이 있고 뭔가 대접을 더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남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가져야 하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갱신과 성장의 첫 단추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베풀어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이길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지 영광교회가 용인 수지 지역에서, 더 나아가 한국 이 땅 안에서 혹은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유익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뻣뻣하고 오만하고 목을 세우고 내 주장, 내 생각을 세우고 있으면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물 건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이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대적과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을 돌보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